깨어 힘써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주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오늘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위해 주의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찬양제를 우리가 했는데, 찬양제가 끝나고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찬양제가 교회에서 했는데 너무 아름다웠다, 좋았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가 이렇게 좋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최고의 찬양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다 느끼게 하시고, 또한 이 일에 함께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왜 참 중요한가 하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가 나태해지기가 참 쉬운 계절이에요. 따뜻한 계절이 있다 이게 추워지면 잘 움직이질 않잖아요. 이런 데다가 이제 12월이 오면 모든 것이 분주해요. 그리고 뭐 망년회다 이런 거 하면서, 망년회를 참 많이 하는 애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죠? 망년회 자주 하고 많이 망하는 거요. 우리 교회는 망년회 하지 아니하고 뭐래요? 새벽 기도회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하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망년회 많이 하면 망하는 거고, 우리 모두가 다 새벽 기도하면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이, 우리 12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올해가 이제 제7회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주일 지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되잖아요. 이때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물론 땅도 없지요. 이럴 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주옵소서, 우리 예배할 처소를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땅을 주셨고요,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참 찬양하면서 이곳에 오면서 제1회 특별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 9일까지 6회째를 했는데, 그 모든 새벽 기도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이적을 다 행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올 1월 달까지 우리가 1월 9일 날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코로나를 끝나고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을 이때잖아요. 올 1월 달에는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8명이 함께 동참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40일 동안 이 교회 3층에서 먹고 자고, 먹고 자는 건 아니겠다, 잠을 자면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가서 학교를 갔다 와서 다시 저녁 때 여기서 잠을 자면서 8명이나 새벽 기도에 동참을 했는데,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에요, 그지? 이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 중에 시온이가 그랬죠. 시온이, 맞지? 시진이가 아니고 시온이. 시진이가 여기서 계속 먹고 자, 그러다가 하루는 집에 가가지고 얘들이 못 일어났어. 엄마가 깨워준다 약속했는데 엄마가 안 깨워준 거예요. 안 깨워준 게 엄마도 못 일어났지, 그지? 이 아이가 일어나서 새벽기도 안 갔다고요?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눈이 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로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엄마가 안 깨워줘서 못 일어나서 못 갔는데
하루를 못 채웠는데 1월달 다 채울 테니까 그거 다 한 걸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1월달 다 채우면 40일이나 50일 동안 다 할 테니까 50일이 넘는구나, 그죠? 다 하면. 예, 한 60일 동안 다 할 테니까 하는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교회에서 시온이법을 발휘했어요. 우리가 허락한다면 하루 더 해서 더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게 다 40일 다 해놓은 걸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때 참 기뻐했던 것이 백산이잖아. 백산이가 37일째 하루 감기 몸살 때문에 빠졌는데 이 일로 인해서 다 40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소문들이 퍼지자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그게 사실이에서, 사실이죠 했더니, 그 무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다 있어요? 오래 할 때는 우리 그 교회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고. 아멘.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7회 특별 새벽기도는 이제 눈앞에 남았는데, 여러분, 제7회 특별 새벽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분명히 기적과 이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앞뒤 좌우 옆 사람께 인사 한번 할 거예요. 주여, 누가 그랬어? 주여. 우리 인사할 때 이번 특세에 꼭 참석합시다.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안 해. 옆 사람과 인사하시라고. 네. 다시 반드시 참석합시다. 이 인사들을 잘 안 하시네. 이제 마지막 인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참석해서 올해는 뭐 아무리 안 돼도 한 40명 이상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코로나 전에 40명이 넘게 참석했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그 다음날 성전을 다 정결케 하시고 목요일 날 저녁 때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오늘 말씀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에 갔습니까?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겟셋만의 동산이에요.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람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겟셋만의 동산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만을 처음 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거길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 3명을 듣고 여기 올라오셨는데, 이때는 언젠가 예수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위기를 맞을 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가장 큰 사명을 앞에 두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왜요? 이제 목요일 날 올라왔으니까 다음날 금요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될 이 죽음에 임박해서 이 감람산에 다 이제 제자를 듣고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어떻게 하셨다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여기서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게 좀 해주옵소서. 이게 올라와서 드린 기도예요.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것을 지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 더 붙인 것이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중심이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것은 이런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주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바른 기도잖아요. 이 죽음을 앞에 두고 드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애착이 생명인데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가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똑같아요. 나이 들으신 분들이, 병원에 있던 분들이 가끔 그래요. 아이고, 나 빨리 가야지, 뭐 빨리 죽고 싶다, 야. 여러분, 그 본심 아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박봉진 목사님이라고, 아주 이분이 정말 착하시고 진짜 들은 대로 이렇게 믿으신 분이요. 근데 그 분이 섬기던 원로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야, 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야. 기도 좀 해서 빨리 천국 가야 돼. 그래가지고 언제 구정 명절날 세배를 갔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세배를 하고 나서, 목사님 올해는 천국 가세요. 그랬다가 엄청 뒤지게 혼났다는 거야. 탁 돌아왔더니 막 얼마나 혼났는지. 여러분, 빨리 죽고 싶다는 건 다 거짓말이요. 우리의 사람은 모두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고요. 이게 가장 공포잖아. 이걸 무너뜨린 것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런 죽음을 앞에 두고 밤을 새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면서 이것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뭐라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함께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라. 기도하자. 자는 그들을 또 깨워놓고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이게 겟세마네 기도인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뭔 뇌 쪽에 박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교계에 꽤 이름 있는 목사님이세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 사촌 동생 되시는 옥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제가 어디 집에 갔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의 사이가 하버드 대학에서 뇌 쪽에 이 연구를 하시는, 그러니까 박사님이셔. 나이가 젊은데 얼마나 유능한지, 거기서도 뭐 이 뇌 쪽에는 거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인데, 한국, 제가 뭐 어디 병원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백병원이나 했던가, 거기서 이제 의사들과 박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뇌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국에 나와서 결혼을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젊은 나이인데 원체 이분이 실력이 있어서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도중에 아이고 머리야, 그들이 이렇게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 강의 듣던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팔을 베치고, 다 의사들이니까 급히 병원에 갔는데 그 길로 이분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교회 강동근이 그 고등학교 3학년 우리가 시험을 보고 이제 오늘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 저녁에 나와서 축구하다가 넘어져가지고요, 여기 쇄골이 부러져가지고 뇌동각이 났어요. 엊그저께 수술했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험 봐야 되는데 몰라, 그렇게 해서 몰랐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물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무도 알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큰 고통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큰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분 앞에 기도하면 새로운 힘을 얻는 거잖아요. 다윗이 시편 27편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이거 뭐 병이 아니요? 암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요? 그러고 왔다가 어떻게 해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왜?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런 질병이 우리를 죽음을 위협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게 실족하여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기도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큰 앞에 기도하시면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아멘. 우리 주님이 습관을 쫓아 올라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규칙적이며 반복적인 힘을 습관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게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탈이요. 오늘도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이렇게 전에는 4시쯤 깼는데 점점 짧아지더니 이젠 3시 안에 꼭 일어나가지고 이게 습관이 됐어.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것은 참 염려가 안 돼. 우리 주님이 습관을 쫓아 이렇게 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이런 분이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 성품을 가장 많이 쫓아 닮아서 우리가 그분을 그냥 프란시스 안 그러고 성 프란시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직자가, 성도가 타락하는 조건이 첫째, 기도를 게을리하기 때문이다. 둘째, 독서를 게을리하기 때문이다. 뭐 독서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겠죠, 그렇죠? 세 번째, 노동을 게을리하고 노동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와 성직자가 타락하는 이유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마찬가지잖아요. 노동하지 하려면 네가 먹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가 타락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첫째도 기도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둘째도 기도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셋째도 기도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며 새 역사를 이루시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함께 깨어 주님과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40절에 보게 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후에는 뭐라 했다고요? 40절에는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46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에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근데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고요, 기도가 참 방해를 받을 때도 많고 어려워요. 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이 기도를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기도하려고 시작하려면 어때요? 하루든 전화도 오고,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생전 안 만드는 사람이 전화해서 만나자 그래고. 왜? 이게 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느 분은 그랬어요. 가장 노동 중에 상노동이다. 이 기도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어찌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이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이제 다 나를 너희가 배반하겠다.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하겠다.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할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뭐 맞아요. 베드로가 그 심정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요 35절에 베드로가 뭐라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뭐 하겠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여기서 올라와서 깨어있지 않고 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집종 앞에서 너는 예수님 편 아니냐? 그랬더니 계집종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너 예수님 있는 일상 맞잖아.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 사람을 알 수 없다. 심지어요 마지막 절 60절 가게 되면요 이렇게 말해 베드로가 나는 네가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닭이 금방 울으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담대하고 다 주님을 잘 생겼던 이 베드로가 주님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말씀하실 때 깨어있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생명까지도 내놓겠다는 그 주님을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이 있다. 지금까지 내가 잘생겼다. 여러분 이거 자랑할 거 못돼.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렇게 유혹에 들어왔는데 우리에게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거듭거듭 강조 말씀하기를 뭐라 그래요? 네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는 바요, 그죠? 지금 대한민국 교계에 가장 많이 없어진 것이 기도야. 뭐 안 그런 기도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새벽 기도요 30년 전만 해도 모든 기도들이 다 했어요. 근데 큰 교회가부터 시작해서 유학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일하면서 그게 뭐 다 하냐.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 기도 안 하고 쉬고 주일날 안 하고 심지어 많은 데는 월요일도 안 하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아예 새벽 기도가 없어졌고 이게 뭐 남의 교회를 집중 말해서 뭐 하지만 우리 이 교계에 진짜 대표할 수 있는 새벽에 대표할 수 있는 교회가 명성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교회가 명성교회예요.
거기 40일 기도 새벽기도 없어지고 이제 21일 했더라고. 작년엔간 10일 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는 것은요, 큰 교회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이 특별 40일 새벽 기도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결심하고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통사고 1위가 뭐냐? 뭔지 알지요? 여러분, 교통사고, 많은 사고 중에 1위가 첫 번째가 뭐예요? 에? 몰라? 졸음운전. 이 졸음운전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사고의 1위가 졸음운전이니까 2위가 음주고. 이게 졸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왔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고 졸면요, 우리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이렇게 큰 뭐 했어요? 실수를 하고 책망받은 이후에, 이제 이 이후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근신하여 깨라, 근신하라, 깨어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9절에서는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 뭡니까? 깨어 기도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모두 함께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가? 기도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이 동일한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는 26장 4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 졸던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뭐하라? 쉬어라. 왜?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가 사람들 다 끌고 이제 왔거든. 이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도 때가 있듯이 뭔 일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가 다 망해버린 다음에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망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이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병든 다음에 힘없을 때, 일어나기도 힘들 때에 고쳐달라고 울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건강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유지할 때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뭐요? 예수님의 영신 성령께서 도와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아멘. 여기 은밀한 일이 원어적인 뜻은요, 단절됐다, 가까이 가지 못했다, 이런 뜻인데,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땅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와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이 와서 여기 땅을 돈 1원도 안 받고 주셨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은밀한 일의 두 번째는 뭐냐? 남에게 비밀로 되어 있는 건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게 은밀한이요. 남들은 다 비밀이 되어 있을지라도 알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여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질병을 치료하신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짐작하지도 못한 일, 큰 일을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일 앞에 밤을 새워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면서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것처럼 시끄러워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졸지 말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아멘. 이 일을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가 근신하여 깨어라, 일어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우리를 찾는다는 거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에 홍해 바다가 열렸고요. 이것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한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태를 다뤘던 태를 열어주셨고, 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다 닫으셨어요. 이슬,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하늘 향하여 하나님이시거든 이곳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할 때 불이 내려서 제단과 제물을 다 태웠던 것. 아멘.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날 때부터 안전하게 일어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귀신이 다 떠나갔으며 옥토가 다 움직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전을 주셨고 땅을 주셨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잖아요.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데, 우리 이번에 우리가 모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교회 위에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은 순간순간마다 가장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셨고, 기도로 새 힘을 얻었고,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시점 우리를 향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동참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